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전에 십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냥 이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오늘날 신약교회인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인지 오늘날 신약교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살았더라면 아마 지금 그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 백성들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구약의 율법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나를 위하여, 나의 복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위하여 주신 계명으로 알고 그 명을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성도의 복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언약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언약을 하시고 우리도 그에 대해서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이행하시듯이 우리도 역시 그 언약 백성답게 언약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언약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 얻는 길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달리신,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신자로서의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삶, 다시 말하면 세상의 복과 견줄 수 없는 놀라운 복된 삶의 출발점이 바로 십자가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그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주신 이 계명이고 성도들은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 십계명의 가르침에 대해 굉장히 무지하고 이 무지하다 보니까 그 계명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다고 하면서도 이 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자, 새벽 기도 하신 분들은 새벽부터 하나님 이름 부르죠?
매일매일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주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모여서 온종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때와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3계명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계명이 무엇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배의 대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라는 걸 가르쳤죠? 그 예배의 대상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는 걸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가르친 건 뭐죠?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방식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할 때에 그러면 그 예배자로서의 우리 태도에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3계명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예배에 집중하라. 그것이 이 3계명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일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또한 그 곡절을 붙여서 찬송가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계명은 예배와 관련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구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표현들이 나와요. 자, 우리 창세기 4장 26절 한번 보시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또 13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용어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수거적 표현이에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이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은 찬송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배하라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든지 모든 것이 바로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의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에 다 읽지 못합니다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고해서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예배자들로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릇된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배와 관련해서 이 3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예배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1, 2계명을 다룰 때 요한복음 아까 4장 24절 말씀 언급한 것처럼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함께 나눴었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배에 대한 태도를 명령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먼저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환경을 준비하고 우리의 물질을 준비하고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드린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못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고 한다면 특별히 주일에 모여서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공예배로 하나님께 나갈 때 이것은 의식적인 예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예배의 성격입니다. 그런 예배라고 할 때에 이 예배를 갖다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그저 어떤 종교심을 따라서든지 또는 종교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배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세상 종교하고 전혀 달라요. 세상 종교의 대상은 우상입니다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예배를 견디듯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다고 할 때 초대했는데 초대를 해놓고 왔는지 안 왔는지 본청 만청도 안 하고 그렇게 대접을 하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자존심 상하시고. 그와 같은 논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지각을 하는 것이든지 흐트러진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전에 먼저 예배에 방해된 요소가 없는가 미리 점검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예배에 집중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우리 마음은 정작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혼미한 가운데서 예배를 참여하는 것은 삼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옆사람과 잡담을 한다든지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에 다른 데 신경을 쓰거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만지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애들이 휴대폰을 갖다 예배 시간에 카톡 주고받고 문자 받고 하는 걸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또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존다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앉아서 듣든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떤 교훈으로만 들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앉아있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예배요, 삼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일, 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임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합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온 신경을 다 쓰고 일주일 동안 그 일에 몰입을 하면서 아마 그 일에 진지하게 임할 겁니다. 아마 다른 생각 안 할 거예요. 그 일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갖다가 결과되게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에 온 마음을 쏟는다 그 말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나왔다고 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3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도 그가 죄인지도 몰랐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반드시 설교자를 집중하시고 설교자에게 주목하세요. 설교자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새겨 들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떤 보이는 형태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성도들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지난날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수없이 이 3계명을 무시하고 어겼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고 연약함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부패한 죄성이죠. 오늘도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찬송할 때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그냥 예배 찬송을 부르는 것 같은데 마음을 다하지 않고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찬송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좀 고음이 올라가거나 좀 자기가 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은 그냥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모기 소리만한 소리로 그냥 립싱크 하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실 때 부득이하게 목이 잠겨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못 맞춰도 괜찮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하면 성경 찾아보세요.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했나. 온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찬송해요. 그 찬송에 살아있으면 그 예배가 삽니다. 믿으십니까? 노래 못 불러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노래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큰 소리 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마음이 진실하고 정말로 진실하고 온 마음을 쏟는다면 작은 소리 낼 수가 없어요. 소리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그 소리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함과 그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이런 의심 섞이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으셔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건 자기 욕심을 구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일관되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무엇을 구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시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같이 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세상의 종교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자기를 구하는 것이고 자기가 목표예요. 그게 세상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기독교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내 뜻을 구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거기에 잘 이용하지 마세요. 나한테 먹을 거 주세요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너희 하나님께서 먹여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먹는 것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용은 바로 그것이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별히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언어 선택에 있어서도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며 미사여구를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 한다든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시키려고 한다든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성도들을 갖다 그 시간에 기도 시간에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든지 이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간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핵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요.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고 역사하심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찬송과 기도 가운데 우리들은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3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설교도 그렇죠. 이 설교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우신 사역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기대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동기나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설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어야 되지 사람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설교의 잘못된 부분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설교자는요.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설교자가 여기에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준비하고 설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그도 역시 3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고 선한 목자처럼 보였고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속에는 뭐였어요? 노략질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지만 그들은 그 영혼을 도둑질한 자들이었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말하는데 이 거짓말에 다 박수 쳐주고 이 거짓말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됐죠? 그 결과가 그 거짓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했고 그 말씀을 따랐던 어리석은 백성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가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강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진지함과 엄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져가고 가볍고 천박한 언어의 유희가 그 자리를 차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보다는 사람의 말과 세상의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을 전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으로 대치시키고 하나님 편에서가 아닌 사람 편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과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가 아니고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시키고 상처를 치유시키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도움을 줄 것인가 라는 것을 논합니다. 저 옆에 안산에 있는 큰 교회 하나 있는데요. 거기 이제 절친한 친구가 가서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그 친구는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뭔가를 좀 답을 얻어서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우리 합동측 교회예요. 그 큰 교회가. 근데 거기서 별걸 다 하더랍니다. 전국에서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한 목사님들 모아놓고 별걸 다 하더래요. 이 친구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밤새도록 목사님들하고 토론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비냐드, 성령운동, 목사님들 세워놓고 넘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임재하신 증거라고 말하는 수준이니 넘어지면 뭐 할 건데요? 그 넘어지는 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예요? 저도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참석을 해봤었어요. 저기 가가지고요. 내키지 않았지만은 뭐 부목사가 힘이 있습니까? 하라면 해야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쭉 서가지고 뒤에 한 사람씩 다 도와주는 사람들 다 배치해놓고 그 양반이 와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밀어요. 사람들이 다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내 차례가 온 거예요. 제가 쓰러졌게요? 안 쓰러졌게요? 안 쓰러지려고 버티니까 힘을 줘서 밀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져 줬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 누워가지고. 한참 하더라고요. 무슨 짓입니까 그게? 그것을 버젓이 그 교회 강단에서 또 그 얘기에 참석한 어떤 목사님이 통탄하면서 한국교회가 어쩌다 합동치기라는 교회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떤 집사가 여자 집사인데 뭐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강단에 올라 들어 누워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그러하는 거예요. 뭐 방언한다고 하고. 그 목사님이 조용히 불러다가 그 비냐드 운동과 그런 성령 운동의 문제점들에 대한 그 영상을 보여줬대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대요. 정신 차리세요. 야,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지금 현상들입니다, 지금. 강단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게 사명입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자기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꼴을 먹고 살찌워져야 돼요.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양을 왜 키웁니까? 양을 왜 키워요? 목자가.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쓰려고 키우는 거지 괜히 키워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키우고 계십니다. 그것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들에게 꼴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강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도용을 하고 말씀을 각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을 해서 독을 먹입니다. 아닙니다. 독을 먹으면 양이 죽어요. 또 하나님의 일이란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을 시킬 것이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런 일에 협조하는 협조자를 만들 것인가라는 이 방법론들을 얘기합니다. 미끼를 던져줍니다. 사람들을 쥐었다 폈다 합니다. 어리석은 양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갑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진료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설교가 유행을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처세술이나 성공담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들으셔야 돼요. 복음만 들으셔야 돼요. 나머지 뭐 처세술이 인생의 성공담이니 행복론이니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들으세요.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그 일에 전문가들도 많고요. 요새 강의를 너무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세요. 그러나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걸러낼 줄 아셔야죠. 듣는 사람들 예외는 아닙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보다는 당장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된다는 그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설교를 전하는 거짓된 설교자들이 넘쳐납니다. 영혼을 속이는 거죠.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그 당시나 오늘날 이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요.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아무려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 이름이 다른 것뿐이지 다른 종교도 어떠냐 하는 이 심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통이면 어떻고 비정통이면 어떠냐. 여기서 말하는 정통은 성경적인 정통을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다. 윤리, 도덕 얘기하고 세상 종교하고 같은 그런 생각과 그 수준에서 모든 걸 갖다가 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된 것인지, 자기 영혼을 해치는 것인지에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분별력도 없어요. 사람이 망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그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엘리의 두 아들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인간의 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 많이 버는 거 복 아닙니다. 자, 저를 보셔요. 돈 많이 버는 것 복이 아니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물론 두루두루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우리가 다 인정해요.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이 오직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 영혼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나에게 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여러분 존중히 여기세요. 만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3계명 앞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설교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설교자의 외모나 그가 입고 있는 옷이나 그의 제스처나 그가 말하는 말솜씨나 그의 논리적인 언어의 유의를 즐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 갖지 말고 뭘 입고 나왔는지 뭐 넥타이를 뭐 했는지 이런 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오직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에 여러분이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걸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하셔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한다고 한다면 그 설교자에 대해 여러분이 화가 나셔야 돼. 정상이에요.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 저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가? 화가 나셔야 돼요. 정상적인 성도라면. 저 옛날에 그랬었어요. 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참 그렇습니다만 아니 도저히 제가 갈급해가지고요. 이 말씀이 아닌데 그걸 말씀이라고 전하니까 막 답답하고 갈급해지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쩌다가 정말 복음을 설교하면요. 그때요. 내 영혼이 그 생수와 같더라. 막 내 마음이 시원해진 거야.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영혼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시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닌데 여러분이 화가 나셔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통해서인지 요새는 기독교 방송인지 CTS인지 하여튼 여러 방송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는 참 바르게 선포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 중에 목사님들 중에. 근데 대체적으로 비율 따지면은 하여튼 이상한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의하시고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부병하고 장수하고 있다고 소리하면요. 그 사람의 사기꾼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사기꾼으로 보세요. 성경 어디도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이외에 다른 것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 중에 1년에 몇 차례 한 일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세례가 있어요. 근데 세례 줄 때 어떻게 하죠? 목사가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베풀 때는 정말로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 누구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그 죄가 자기 자신을 영원한 심판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며 지옥 형벌을 면하도록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확신한 가운데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에서 그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아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고백해도 아무 상관없이 세례를 줍니다. 그건 교회 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교회 법에는 분명히 최소한의 교회 출석 기간을 정해놨고 어떤 과정을 거친 자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그 믿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며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도 모르는 사람한테 단지 교회 교인이 됐다는 이유로 세례를 베풉니다. 심각하죠. 한국교회가. 세례 교인이 넘쳐난 시대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성도들이 또한 그와 관련해서 이 제3계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1계명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하나님 이외에 사람을 추켜 세운다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든지 사람이 드러나도록 사람을 갖다가 그 중심에 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요 젊었을 때 그게 싫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게 싫어서. 정말 싫더라고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친 것이라 했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해야 합니다. 3계명은요. 그 하나님께서 가르친 방법대로 예배하되 예배자로서 예배에 참석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3계명이에요. 바르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세상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며 예배에 성공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태도가 어떤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귀합니다만 특별히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서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예배의 그 진지함이 사라져가고 세상의 가벼움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 10계명에 무지한 오늘날 교회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뭘까? 다른 것보다도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진지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드리는 그 예배의 회복,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 예배 가운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들이에요.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드릴 참된 성도들,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은 죄인들,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주여,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 마음과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